요한복음 12장 35, 3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참으로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로 선택된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있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핏 보면 매우 난해한 말씀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 그냥 이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너무도 심오한 진리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뒷머리를 텅 치는 듯한 참으로 큰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진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숨겨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분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제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3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어떻게 하여?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된다. 참 난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오늘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중요한 몇몇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잠시 동안 혹은 동안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는 곳이 어디일까? 그 가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니 해도 빛과 어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이 오늘 35, 36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중요한 단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 단어의 그 내용대로 빛이고 어둠이 아닙니다. 은유법적 사용으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유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하는 대상을 다른 어떤 사물, 물질에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은유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을 때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본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거기가 보면 다 이 은유법적 수화법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고요. 나를 떠나서는 주님이 얘기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비유법에 의해서 은유법에 의해서 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은유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수박 거다기식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단어의 깊은 뜻, 본래의 뜻,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찾아야만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깊은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빛은 예수님일 거야, 하나님일 거야 라고 우리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또 처음 성경을 대하시는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빛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 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이 35절 36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1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35절 그 이전의 말씀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빛이 누구다, 어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만 보게 되면 수박 거다기식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잘못 오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종파에서 이 글자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집중을 해서 그 말 속,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을 찾지 못하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180도로 다른 뜻으로 오용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다 누구를 주겠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많은 족속들을 다 주겠다더라, 하나님은 참 잔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역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거다. 얼마 전에 저쪽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큰 쓰나미가 있게 돼가지고 거의 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쪽에는 불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쓰나미로 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 대한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미워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창조한 인간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하지 마라 하면서 혹은 말 안 들을 때 채찍을 드는 것도 자식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이지, 얘가 미웃고 뭐 어때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깊이 있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35절, 36절을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장 전체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리아가 순전한 한 가득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셨을 때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인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베다니의 어떤 집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나사로는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3남매입니다. 3명 아닙니까? 근데 나사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바로 이 당사자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얘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옥합 이 항아리에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이 한 6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g. 600g이면 상당히 0.5kg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당히 이게 아주 많은 양의 향유입니다. 이게 아주 값비싼 순전한 한 나드입니다. 이게 값으로 계산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가드 한 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향유에 담아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담아가서 갑자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버립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라든가 이쪽에다 쏟아야 되는 것이죠. 이 귀한 것을 발에 쏟으면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향유를 쏟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에 얻은 소득의 전체가 됩니다. 큰 돈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 그게 뭐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는 게 이렇게 가당치도 않는다. 교회도 보면 꼭 이런 경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죠. 헌금에 대한 것 가지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뭐 입만 벌리면 헌금 내러 강요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헌금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뭔가를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은 10냥에 팔았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리라. 이 가룟 유다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야 마리아 저 여자가 300데나리온쯤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나 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곧 내가 죽게 될 텐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 예수님의 그 속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유대의 왕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최소한 국무총리, 나는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높은 고관대장, 최소한 하다못해 장관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라다니면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도 해결하시는 아주 위대한 유대의 왕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이제 앞으로 전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곧 이게 6월절 있기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6월절 되기 한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나오잖아요. 3일 전인지 4일 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납니다. 하여튼 6월절 되기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두어라.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건이 되고요. 두 번째 사건은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하게 되니까 바로 이거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이런 순간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찬송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이제 나는 내 인생 이제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로마를 휩쓸어버리고 이제 뭔가 큰 대권을 쥐어잡고 그게 우리는 이제 살판 났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신정 호산나 왕 중의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먹여 살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출해 낼 그 왕 우리의 육체를 필요로 해 우리의 육체를 필요를 충족해 줄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야다목석을 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다이나 이때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7절에 보게 되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다시 말씀드려 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의 왕 중의 왕이다라고 외쳤던 이 백성들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앞으로 계속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20절에서 25절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살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죽으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예수님께서 죽어진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제물로 피 흘리시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 볼 수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십자가의 피 흘림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과 같은 생각을 알아챌 턱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대의 왕으로서 자신들의 육체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자 정도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 참 못쓰겠네. 어떻게 예수님의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했을진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만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보면 열광하지는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필요만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필요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속에 사용된 중요한 단어 빛과 어둠. 빛은 누구입니까? 이제 확연히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겠죠. 누구입니까?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죄를 받았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2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어둠은 사탄의 권세, 어둠의 영, 우리를 한없이 하나님과 찢어지게 하는데 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데 작용하고 있는 이 사탄의 어둠의 영,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35절, 3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어둠 대신에 사탄이라고 바꿔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동안에 다녀 사탄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사탄에 가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크리스탈라지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기독론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 로고스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느니라, 정령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일까?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복음서를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 칼로노브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교회에서 이 사탕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영특함을 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 소년아, 넌 참 똑똑한 것 같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 말씀 구절을 잘 외우느냐 얘기하면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 사복음서를 완전 통째로 외우면 사탕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집에 가서 이제 틈틈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열심히 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이 사복음서 완전히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외울 때는 거기에 마태복음의 중요한 요절들을 픽업해서 그것만 보는데, 이 소년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까지 통째로 외웠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6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60년이 활짝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보면 이제 노년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외웠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훗날 1950년, 1960년대에 소련 공산당 최고 권력자인 니키타 후르시초프입니다. 후르시초프 아시죠? 60, 70년대에 소비에트 공화국의 1, 2대 서기장을 역임했던 아주 공산주의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유물론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안 죽여,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봉장에 섰던 이 후르시초프가 어린 시절에 사복음서를 완벽하게 독파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을 주야로 탐독하면 무엇합니까? 성경을 힘들어 필사하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참된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것
듣게 되었다. 귀한 거 보게 되었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박 끄덕이식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머리만 커졌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희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몰랐더라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알팍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돼서 내 심령과 골수와 이 뇌리에 사고박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게 됩니다. 내가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에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에너지가 되어서 말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